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 어간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십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저희 세대 노래는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나온 노래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후에 나온 노래긴 한데 아주 어릴 때 나왔던 노래인데 서유석이라고 하는 분이 가수가 불렀던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이게 워낙 유명한 노래다 보니까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드라마라던가 이런 데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오리지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노래를 불렀는데 음이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수의 노래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걸 따라 부르는 소리를 제가 듣고 불렀던 거라서 이 노래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다. 이 가는 세월을 좀 잡아보고 싶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때 젊음과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어서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전도서를 이렇게 저희가 묵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설교여서 전도서 전체 이야기를 좀 오프닝을 하느라고, 그리고 이 본문은 주일 본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12절 이후에 좀 더 집중하느라고 이 본문을 다루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때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저희가 찬양했던 찬양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찬양은 원래는 지금 부르면 안 되는 찬양이죠. 찬양을 불러야 될 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송구영신 때 새해를 맞으면서 보통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이 광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별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요, 이게 빛광자의 응달 음자인데 그 의미는 이제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래서 세월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광음 여전, 광음 여시 이러는 유명한 사자성어도 있죠.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가는 세월 이 노래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 불렀던 아침 해가 돋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노래들은요, 이 활로부터 쏘여져 나가는 그 화살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훅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노래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이미지는요, 직선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소설에서 그 소설가가 재미있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제 상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도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상상할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 하면 나 스스로에게 적용합니다. 시간이 멈추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시간이 멈추면 나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멈추면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일단 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설가는요,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적용한 게 아니고 세상에다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세계에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시간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에서 현재의 인물들은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시간이 멈춰버려가지고 현재의 시간이 멈춰서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과거의 뒤를 따라오고 있던 시간이 현재로 와가지고 서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중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부터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부터 먼저 막 이렇게 막 부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막 역사 속의 인물까지 막 살아나는 어떤 이제 그런 재미난 흥미로운 상상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를 좀 뒤집은, 시간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좀 뒤집은 좀 재미난 상상이긴 한데, 이 경우에도 결국은 시간이 직선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현재가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시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결국 뭐가 중요해지느냐 하면 미래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시간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상황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한 가치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노후 자금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죠.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져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미래에 밥 굶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자식들에게 괜히 이렇게 손 벌리면서 민망한 일 만들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서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로 넘어와서 종교적인 이야기로 바뀌게 되면, 기독교적인 얘기로 바뀌게 되면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구원이니까요. 구원과 부활에 대한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까? 우리의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구원 중요하죠. 당연히 노후 자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도자의 관점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이 전도자는 구원이나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도자가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서는 어떤 구원이나 신약에 나타나는 어떤 부활과 같은 그런 개념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서 시간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제시하는 시간에 대한 관점은요, 좀 독특합니다. 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순환하는 시간, 곡선의 시간, 돌아가는 시간, 돌고 도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쭉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물레방아처럼 쳇바퀴처럼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서의 그 오프닝에 해당하는 프롤로그 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이 시를 한마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표현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소설가의 상상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땅은 가만히 있고 그 위로 한 세대가 왔다가 다 가고 다음 세대가 왔다가 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 개의 구절에서는 전도자가 순환하는,
돌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전도자가 땅 위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자연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해는 떴다가 진다. 그런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자연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전도자의 시대에는 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던가 뭐 지구가 둥글다던가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 하면 땅이 있고 원반 같은 둥글긴 한데 이렇게 구형이 아니고 원반 같은 땅이 공중에 떠 있고 그 물 위에 떠 있고 그 땅 위를 둥그런 어떤 천구가 감싸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 속에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이 천구를 열심히 지나간 다음에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가 이 시에서 좀 위트 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떴던 곳으로 재빨리 돌아간다. 저는 요걸 읽을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하면 이 개구쟁이 아이가 놀이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혀를 이렇게 싹 내밀고서 하는 말처럼 느껴져요. 자, 목적지에 도착했다. 얼른 출발지로 돌아가야 또 다음 놀이를 다시 시작하지. 해가 이렇게 천구를 거쳐서 서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얼른 열심히 돌아가고 이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잠깐 유머 위트가 사용된 것 같은데 결론은 허망한 거죠.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해는 뱅글뱅글 돌고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바람은 태양보다도 훨씬 더 신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제가 과학자들이 그 바람길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 바람길을 분석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 바람의 길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각각의 개별적인 공기의 흐름을 다 체크할 수는 없대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까지는 가능한데 뭐 여기서 갑자기 돌풍이 휙 부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고대 사회에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느냐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면 38장 24절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시편에서도 135편 7절에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람을 그 곳간으로부터 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잠언에서도 30장 4절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전도서에서 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미 1장과 2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보셨을 것이고 앞으로 12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프닝 시에서 그 바람이 결국은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마침내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은 알 길이 없는데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만든 그 곳간으로 바람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바람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연물은 바로 물이죠. 근데 이 물의 경우에는 조금 표현이 앞에 있었던 두 자연물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연물들은 다 일을 마친 다음에 자기가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돌아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는 것처럼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갈리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그 돌아가다라는 단어인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라고 번역된 그 부분이 사실은 돌아간다라는 동사가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 번역이나 다른 성경 번역들에서는 돌아간다고 번역하지 않았냐 하면 이 동사가 7절에 쓰인 것처럼 쓰이게 되면 돌아간다는 뜻을 담기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간다 이런 의미를 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수거라고 부르는데 다른 단어와 함께 쓰이게 되면 원래 의미와 달라지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말에 죽겠다라고 하는 동사는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나 뭐뭐 하고 싶어 죽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죽는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강조의 용법으로 죽겠다라는 말을 거기에 붙여 쓰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아간다, return에 해당하는 동사가 쓰이긴 쓰였는데 그것을 이런 문구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이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번역해 놓고 나서 이 7절 전체의 의미를 앞뒤 내용하고 조화시키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한 방법은 중의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시인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뜻이지만 굳이 돌아간다라는 동사를 쓴 이유는, 슈브라는 동사를 여기 쓴 이유는 앞에 해와 바람과 마찬가지로 물도 결국은 돌아간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사용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사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니까 제가 첫 번째 해석만 조금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강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에 해와 바람하고 좀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람의 관점에서 본다, 아니 바람이 아니고 바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바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데 이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바뀌는 것이 없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헛된 일이 반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결국 이 세 가지 자연물이 주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심상은 뭐냐 하면 아주 동일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헛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시로서 자연물을 빌어가지고 비유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제 이 전도자가 그 내용을 자연물의 심상을 벗어나서 보다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만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또 모든 말들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영어로는 things이기도 하고 words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앞에 있는 해와 바람과 물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만물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해도 계속 돌고 있고 바람도 계속 돌고 있고 물도 계속 바다에 머물고 있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뒤에 나오는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이쪽에다가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말로 바꿔도 됩니다. 모든 말들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말들이 너무 많아서 다 지쳐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시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전도자가 두 가지 개념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이건 만물에 대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그 만물은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것은 말들하고 연결됩니다. 모든 말들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헛되다, 지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더 분명하게 못 알아들을까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다.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모든 세대는 결국은 이전 세대가 했던 것을 다시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잊혀지게 될 것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4절에서 시를 시작할 때 이미 선언했거든요. 자신의 관심사는 해나 바람이나 물이 아니고 인간이다,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1절 사이에 다시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전도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순환의 시간이 불교의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순환이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전도서의 이 순환의 시간은 불교의 윤회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말하는 순환은요, 어떤 상승작용도 가져오지 못해요. 열반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윤회는 열반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전도서가 말하는 이 순환의 시간은 그냥 그 순환의 틈바구니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허무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두운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시가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프롤로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것보다 이 전도서의 어둠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진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진한 아메리카노 정도인 줄 알고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보니까 에스프레소인 거죠. 제가 커피 쓴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한테 맞는 비유를 쓴 건데, 여러분들 혹시 커피를 굉장히 사랑하시면 에스프레소도 즐겨 마신다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예상한 것보다도 더 어둡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도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전도자가 매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 생각을, 자신의 사고를 가장 우울하고 어두운 그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울해질 수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은 어디까지 힘들어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허무해질 수 있는가?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전 세대든 지금 세대든 새 세대든 다 언젠가 한 번씩은 이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워커퍼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병 속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어느 도시의 주민들보다도 자살을 많이 하는가? 왜 그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행복했던 장폴 사르트르는 어느 프랑스 카페에 앉아서 인간 실존의 부조리와 20세기 삶의 역겨움을 그린 구토를 썼는가? 왜 멋진 통근 열차를 타고 리치몬드에서 뉴욕으로 출근하는 남자가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모두 충족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가족이 기다리는 좋은 가정이 있으며 좋은 직장이 있고 전례 없는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자주 기분이 나쁘고 울적한가?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돌고 도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한 자락을 붙잡고자 애써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뜻 기쁜 듯 했던 순간들이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훅 지나가고 나면 더 큰 허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쓰는데 그 시간이 마치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우리 손가락 사이로 그렇게 빠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우울해지더라고요. 이 전도자가 제대로 쓴 거죠. 읽으면서 이 우울함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초대했는데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으로 오늘 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의 첫 구절이 갑자기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가고 오는 세대 속에서 영원히 있는 땅은 무엇일까? 태양도 바람도 물도 모두 허무하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시간은 그렇게 계속해서 돌고 윤회의 시간, 순환의 시간을 따라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허무한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묵묵히 그러나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이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니? 그래도 영원한 것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니? 영원한 것에 발을 디딜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니? 바람과 같이 돌고 도는 그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디디고 있는 그 땅은 붙잡을 수 있지 않겠니?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포함해서 제가 김요한 목사님 휴가 가셨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벌써 지난주부터 미리 막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그렇게 씨름하던 중에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어느 장소에 걸린 액자에서 우연히 이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지난주에 김요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목회자들은 좀 직업병이 있다고. 저도 일종의 목회자의 직업병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벽을 봤는데 갓이 보인 거죠. 야, 이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 왜 갓이 적혀 있지? 하면서 이제 그걸 들여다 봤더니 이제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한글 성경이 이 원어를 이제 순서대로 적느라고 이제 저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글 성경의 번역보다 영어로 읽으니까 좀 더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를 직접 한번 번역을 해서 한글로 적어봤습니다. 그 자신의 때에는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 자신의 때에서는 아름답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봉오리가 피어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처럼 주어진 그 시기에 바로 그때에는 그것이 어떤 사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명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이 젊은 그 부부들하고 로마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Q&A 시간을 갖다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우연히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또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유대 랍비들이요, 이제 엄격한 토라를 적용해야 된다,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파와 그렇지 않다, 좀 속된 말로 유도리 있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던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은 참 안 좋은 질문인데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신랑이 결혼식 날에 못생긴 신부한테 아름답다고 말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이면서 랍비들이 도대체 왜 저런 걸 가지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신랑이 못생긴 신부에게 결혼식 날 당신은 아름답소라고 말해도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뭐 가지고 싸우고 있었느냐 하면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였어요. 그래서 이 엄격한 학파인 샴마이 학파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비록 선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 하얀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도리가 있는 학파였던 힐렐 학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너무 뻔한 답이죠. 이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답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부는 결혼식 날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해도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모든 신부는 결혼식 날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때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매일매일이 결혼식 날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매일 아름다울 텐데요. 이 순환하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부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돌고 도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한 자락을 우리가 붙잡는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매 순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널리 불려진 끝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새롭게 개정된 찬송가에까지 실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송가의 원래 번역 가사하고 찬송가에 실려진 가사가 좀 번역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원래 기존 번역은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그 목사의 직업병으로서 도대체 이것의 원어는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누가 맞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틀렸더라고요. 원문하고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제가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운율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노래에다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제 뒤에 앉아 계신 최선영 전도사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네. 그러니까 이 앞부분 가사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후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게 후렴 가사의 영어 가사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님, 당신의 시간에 당신이 사셨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저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한국어 가사처럼 기다리거나 변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시간과 만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바꾸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 하루하루는 영원한 주님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땅 위에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허무한 그대로, 우울한 그대로 그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닿아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뜻 느껴지게 되는 그 주님의 시간을 매일 느끼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도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한 감정들, 시간을 붙잡고 싶지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노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매 순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허무한 마음을, 그 우울한 마음을 주님 그대로 두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허무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총들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주님을 알지만 이 허무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시간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걸어가자고, 함께 주님의 시간을 만나자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실 텐데요.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번역이 원래 번역하고 좀 달라서 영어로 불러보려고 했는데요. 좀 다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서 그냥 한글로 부르고 우리 그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2절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1절 한 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허무한 인생길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시간을 고대하며
그 주님의 시간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매일매일의 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